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평강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주님이 내 삶을 언제나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순종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으로 주저하지 말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한 번 더 태신자 작정을 하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으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이십니까?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끌려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실제로 그들이 회개를 하여 저주를 피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의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들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상황은 역시나 패역함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4장 앞쪽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 정말 그 악독함이 너무나 끔찍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영국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문명을 보여주는 한 관이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흔적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부조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죠. 흙에다가. 그거를 영국이 다 가지고 와서 자기의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을 그냥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런 일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포로를 잡아서 거꾸로 매달아서 늪에다가 던져둡니다. 그래서 악어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왕으로 세움받은 자, 왕으로 세움받은 자면 그냥 왕위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그 왕위를 받기 위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칼 한 자를 쥐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수와 그 싸움을 이겨내야지만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야만적이고 끔찍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니느웨는 수도니까 얼마나 더 끔찍한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나에게 지금 내려진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나요? 어쩌면 조금 잔인한 명령이었죠. 마치 우리 민족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갑자기 일본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그런 명령이 이 요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요나 입장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자기 나라에게, 자기 백성에게 우호적인 나라를 가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런 어떤 가죽이 벗겨지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기 주변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저 매국노라고, 저거 나쁜 놈이라고, 이런 어떤 두려움도 분명 요나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라 도망을 친 것이죠. 오죽하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배에 자기의 몸을 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국 그 배에서 바다로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뭐죠?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요나를 통째로 집어 삼킵니다. 그런 후에 정확히 3일 뒤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수월까지 내려가서 마음속 깊이 회개를 하고 그는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서 결국 그는 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아마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큰 성 니느웨는 원래 약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아주 큰 성이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요나는 본인에게 말한 그 회개 메시지를 단 하루 만에, 아마 그것도 말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들었으면 좋았겠거든요. 어쨌든 주님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사흘 길을 하루 만에 그냥 후다다다닥 달려가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같이 3장 5절 7절까지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회개운동이 이 니느웨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동물까지 금식시키며 그들은 회개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 완악하고 패역한 그 왕부터 시작하여서 높고 낮은 거와 상관없이 사람이며 동물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일반 역사책 안에도 아수르의 가운데 원래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방문한 그 이후 시기에 이것이 그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기 역사를 기록하는 거에 진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박물관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들은 상세하게 자신의 기록들을 남긴 자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이 보이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뭔가 벌하고 죽이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럴 거면 독생자를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어떻게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아수르 같은 자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4장은 시작되기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무언가를 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바로 4장에 가니까 그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요나의 그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분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니느웨가 회개하여 용서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청까지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교만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선지자가 요나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한 요나를 주님은 또 혼내지 않으세요. 아주 부드럽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물어보신 걸까요? 지금 요나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며 불순종하며 심지어 주님께 대들기까지 했던 자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야말로 어쩌면 벌받아 마땅한 자인데 주님은 그런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풍랑과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지금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신의 그 민족이 바로 자신 안에 우상이 되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자신의 모습을 그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은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철저히 요나 안에 감춰진 본성과 자신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요나는 자신의 생각에 정말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는 나쁜 자들인데 구원받게 될 것 같으니 너무 속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내 주위를 돌아볼 때 저 사람이랑 같이 가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 끄덕이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끄덕이실 줄 알았는데 네, 간혹 그런 분들 계십니다. 만약 아무도 없다라면은 내가 바로 그러지 않길 바라요. 네, 우리 가운데 때로는 뭐 직장 안에서 정말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상사가 있을 수 있죠. 알고 보니 다행히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절대 복음 전하지 않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너무 다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군요. 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를 너무나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자주 생각나고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그냥 한시름 놓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행복축제 한다면서 태신자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눈만 감으면 계속 생각나는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제발 생각 안 났으면 좋겠는데 눈 감아도 자도 계속해서 주님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난 네가 그 사람을 전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빨리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포기를 모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냥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하실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어서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는 일단 그 성읍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동쪽에 머물러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안 하면 다시 가서 선포하려고 그렇게 기다린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직 이때가 4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여전히 그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으면서 조금만 이상한 어떤 행동을 보이면 바로 저주가 내릴 것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그는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주님이 용서하시면 주님께 따지려고 그렇게 요나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주님은 또다시 다가와서 일하시는데 6절을 보게 되면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하죠. 어찌 보면 이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심 요나는 그 박넝쿨이 갑자기 생긴 것을 보면서 역시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요나에게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큰 그림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다시 새벽이 됐을 때 벌레를 또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벌레를 그냥 뭐 내버려뒀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대요.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죠. 그러자 8절 어떻게 되나요?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까지도 예비하셨어요. 이 사막에서의 동풍은 정말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식물은 다 말라 죽고 가축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뜨거운 동풍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동풍을 그대로 맞이한 요나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정신이 혼미해져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또 한 번 더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버리는 말을 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또 질문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또 물어보십니다. 분명 주셨을 때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라고, 주님 역시 나를 사랑하셔라고 그렇게 고백한 모습이었으면서 그게 좀 걷어갔다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옳은 게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저 질문에 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지금 요나가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죠? 옳으냐라고 말하니까 내가 성내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게 맞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요나도 얼마나 지금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극한의 상황이 왔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나의 기준에는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도 그렇고 우리 또한 정말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요나가 지금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은 그에게 합당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혹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요나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마치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고 여기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나처럼 아무 노력도 없이 그저 은혜로 주어진 박넝쿨조차도 화를 내며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그 박넝쿨조차도 본인의 노력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주님이 주셨던 은혜로 누렸던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아꼈는데 하물며 어찌하여 죄악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며 아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는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또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설득하고자 하셨습니다. 충분히 보여주고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려가는 요나에게 혹은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며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네가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님은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감히 어찌 신이 피조물에게 설득을 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굳이 신이 피조물에게 그런 것들을 납득시켜야 됩니까? 그냥 신은 신이고 피조물은 한낱 피조물일 뿐이기에 그냥 명하시면은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기이 여기사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설득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거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박넝쿨도 주시지만 벌레도 주시고 동풍도 주시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 1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같이 불순종하며 대들고 있는 요나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니느웨도 얼마나 내가 아끼고 있는지를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다라는 이 표현, 이 원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걸 소중히 여겨서 아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실성할 정도로 아낀다라는 표현이 이 원어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도 박넝쿨 이처럼 아꼈다라는 뜻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니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시며 이들을 내가 아끼고 있다라고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죠.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울며 실성할 정도로 아끼는 너도 있는데 내가 지은 이 피조물들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냐라고 요나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이들을 왜 구원하고 싶지 않겠느냐, 나의 그 마음을 모르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묻고 계시고 어떤 것을 알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입 다물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죄로부터 돌이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만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말로만, 상황으로만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자 주님은 결국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가장 위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꺼이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존재에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계신 만큼 지금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길을 잃고 헤매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간절히 구원하기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눈물을 흘리며 실성할 정도로 주님은 그들을 아끼시며 그들 또한 우리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니느웨 백성 같은 자들이 없는지를 살펴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쩌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께서도 아끼시는 그들을 우리가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그 영혼을 품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얼마나 이들을 향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이들을 아끼시는지, 얼마나 이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싶으신지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면
우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자들을 이번 한 주 여러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역사하셔서 니느웨조차도 회개시킨 그 주님께서 우리가 품는 그 사람 한 명 회개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또 요나와 같진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의 마음들이, 은혜의 통로들이 내 안에서 끝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하는 것을 정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그들 향해서 아끼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들 향해 구원하고 싶은지를, 그 마음을, 그 시선을, 그 눈물을 우리 또한 알게 되어서 아버지 함께 그들 영혼들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 오직 주의 은혜로만 이 임금들을 우리가 펼쳐나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시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명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님이 구원코자 원하는 그 백성에게,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제 내가 품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그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그들의 삶과 가정에, 그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할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